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통합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과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32장의 말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현실을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주어진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2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시간적 배경이 충성된 일을 한 후입니다. 여기서 충성된 일이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단행했던 종교개혁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했고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했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통해 생활의 개혁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개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역시 개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산헤립은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후에 애굽까지 진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아수르 쪽의 기록을 보면요, 산헤립 왕은 유다의 성읍 46개를 점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령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서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산헤립이 직접 오지 않고 군사령관을 보낸 것은 예루살렘쯤은 쉽게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아수르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약소국인 유다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데 이게 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늘 형통한 삶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흔들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다양한 어려움들,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고요. 또 무기를 확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조직도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상의해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샘들을 막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아수르 군대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샘들을 막아버리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 문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성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방어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 안에는 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성 밖의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길어와서 식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성을 포위해버리면 물을 뜨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식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 터널을 팠습니다.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물을 끌어옵니다. 어떻게 끌어옵니까? 지하 터널을 팠어요. 약 450m나 되는 그 거리를 지하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수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신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산헤립 왕은 이집트로 진군하기 위해 유다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라기스를 칩니다. 라기스라는 요새를 공격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자기들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로 성을 포위했으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왜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느냐?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답시고 수많은 산당을 제거해서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너희가 무너뜨린 그 산당이 여호와를 위한 산당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진노해서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아수르 군대를 보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시 유다에는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흔들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보냈구나. 우리가 산당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산당은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다. 없애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과 이 산당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성 안에서 싸우도록 여론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또 랍사게가 이런 말도 합니다. 아수르는 그동안 전쟁을 통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 그런데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랍사게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직접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너희의 신은 절대로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안의 여론을 아주 나쁘게 끌고 갑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성 밖에는 많은 군사들이 포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 편지를 통해서 또 군사령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론전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가 서로 분열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이 전쟁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하서 19장을 보면 산헤립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제단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참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저녁에 아수르 군대를 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18만 5천 명이 되는 이 아수르 군사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천사가 급성 전염병으로 아수르를 공격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욕했던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21절을 보면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신전에서 제사하는 이 산헤립 왕을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아수르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이 대적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대응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히스기야를 위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를 치시고 또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아수르 왕을 직접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먼저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세상의 큰 권세가 그의 존재를 흔드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는데,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니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 때로는 생활의 어려움,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진로의 어려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더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교훈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역대하 32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 전쟁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또 위기가 다가왔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으면 유다 왕국도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유다 왕국은 이때 끝났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릎 꿇던 그 히스기야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지탱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성경은 이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히스기야가 그 후에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 교만은 바벨론을 의지하며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왕실 국고를 열어 보물을 보여줬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걸 본 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징계를 철회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믿음 생활 이후에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실수도 안 하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속에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속죄해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로 그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부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이 많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만 부활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소망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권면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57장, 통합찬송가로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답답하신 분,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사방이 캄캄하게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대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주의 손을 붙드는 그 열심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을 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상황이 나쁠 때도 있고 늘 변화무쌍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삶을 흔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만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런 믿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 받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통함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의 체험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